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도 우리 100% 출석이죠? 한 사람 안 왔나요? 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소명 발견 중에 한 부분으로서 우리 Fivefold Ministry, 오중 봉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유인물 받으신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중 사역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5가지 사역 역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오중 봉사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의 성경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 오중 사역 모두 본이 되어 주셨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그 5가지 사역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적 역할, 어떤 사람은 목사 또 교사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의 어느 한 부분을 맡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맞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여긴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명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직책을 맡기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다섯 직분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거는 크게 다섯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교사지만 그 안에 또 어떤 방식의 교사, 또 목회자지만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는 목회, 이런 것들은 나눠지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fivefold ministry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읽은 대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사도 바울이 큰 틀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것이죠. 이 오중 사역에 대해서, 오중 봉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 당시에 것이 아니냐, 오늘도 이것이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읽어만 봐도 이게 충분히 오늘날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오중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인데 온전하게 또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다, 또 지체된 우리가 성숙하다, 이제는 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하나가 되어가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 오중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역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이미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은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분석해서 보면, 먼저는
신자들로 하여금 봉사에 참여하게 하는 이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인격이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가르침과 목양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고요. 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건전한 교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때보다 어쩌면은 오늘날 이 오중 사역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고 이단적인 것이 침투해 들어오고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로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세상의 도전, 속임수에 맞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구비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역이 모두가 다 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오중 사역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계속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고 세우고 성숙시키기 위한 틀입니다. 자, 그러면 각 그 역할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사도를 먼저 보면요. 사도를 Dream Awakener라고 성서학자는 이렇게 호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성도들 안에 설계하신 잠재력을 일깨우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Dream Awakener.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걷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어디를 가든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하는 것은 이게 파이오니어 스피릿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나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일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개척을 위해서 떠나죠. 이와 같이 파이오니어 스피릿이 강하고 교회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가서 그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요즘에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게 레드 플래그 이게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너무나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기만 해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신사도 운동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사도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오늘날에도 이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선교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 교회 머물지 않고 여러 교회를 아우러서 이게 모빌라이즈하고 이제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람들이 준비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꼭 필요한 건데 요즘 신사도 운동 때문에 사도란 단어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는 Heart Revealer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그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Heart Revealer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라면 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인 사역을 하죠.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성경과 함께 완성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를 선포해 주는 사람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 이제 선지자 예언자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가령 말씀에 없는 새로운 계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주어지는 메시지가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그 신사도 운동이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위로부터 나리시는 어떤 그 직통 계시, 이걸 아직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 메시지를 나눕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위험해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를 보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 이 직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벤젤리스트. 여기 호칭을 아주 재밌게 붙였어요. 전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꾼이다. 스토리텔러들이다. 이게 무슨 스토리일까요? 복음이죠. 예수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느냐, 이런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자, 이벤젤리스트죠. 스토리텔러들, 이 스토리를 잘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듣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 그 관심을 끌고 가요. 그렇죠? 예. 스토리를 얘기 잘 못하는 사람들은 벌써 한두 마디 들으면 다 알아 이렇게 하고 이제 되는데,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뭐 드라마 한 편, 두 편 이거 보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 다 알다. 이런 드라마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안 보죠. 이거 뭐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네.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될까? 이제 이런 식인데, 예수의 이야기를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인데, 그 전도의 그 목적은 바로 예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목사는 어떻게 호칭이 붙였냐면 soul healers, 즉 영혼의 치유자로.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목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걸 싸매어주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는, 이게 이제 영혼의 치유자, 목양의 내용이죠.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계속 우리가 거기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건데, 가령 목자를 떠난 양이 바로 그런 상처 가운데 여기저기 찢기고 헤매고 그래서 절망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목자가 그 길잃은 양을 찾아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결국은 온전히 다시 이 우리로, 목자의 그 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목자 대신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목양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먼저 사는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한 가족과 같이 친밀함을 갖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사죠. 교사는 light givers라고 이렇게 영어로 호칭을 또 붙였어요. 진리의 빛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진리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이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뭐가 정말 진리인지 뭐가 사실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 그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엄청 쏟아져 나오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가르침,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참 진리가 아닌 왜곡된 진리가 너무나 많이 흥행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 진리의 빛을 갖게 해주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인들에게도 이 교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교사 그러게 되면 그냥 주일학교 선생들만 먼저 생각하는데 이젠 성인들도 계속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말씀 교사가 필요하고,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내일의 삶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혼탁함보다 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진리의 빛을 주는 자다. 진리로 나오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그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그 이제 fivefold ministry 사역이 있는데 이제부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시험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모든 클래스의 마지막 시험 시간이 되면 혹시 시험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시험이 아니고 물론 테스트는 테스트입니다만 이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이거를 쭉 하는 이유는 이 5개의 사역 그 직분 중에 나는 어느 것에 더 가깝냐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 다 쓰여져 있지만 먼저 각 번호의 문장을 읽으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1에서 10까지 1 to 10 거기에 1은 문장을 읽었는데 이건 나한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나래로 전혀 안 그렇다 아니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그렇다. 이거는 매우 내게 적용되는 거다 하면 10. 그래서 1하고 10 사이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죠. 그죠? 이건 내가 읽고 나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하시게 되면 몇 번까지 가게 되냐면 45번까지 갑니다. 45번까지 쭉 점수를 매기는데 각 번호 문장 앞에 여기다가 점수를 주시면 돼요. 1에서부터 10 사이에서 점수를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답안지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 각 질문 있죠. 퀘스천 1, 2, 3, 4 각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긴 점수가 있죠. 그 점수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1번, 2번 찾아서 그 점수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1번부터 해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죠. 1번, 2번. 점수를 다 옮겨 적은 다음에는 각 섹션, 패스터, 목사, 교사 이렇게 각 섹션에 토탈을 내세요. 여러분 셀폰에 칼큘레이터 있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빨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계산을 하신 후에는 그 5가지 중에 그 토탈 점수가 제일 높은 거 2개를 맨 밑에 1번, 2번에 쓰시면 됩니다. 제일 높은 것 2개. 근데 점수가 높은 점수가 같다. 그럼 둘 다 쓰세요. 점수 높은 순서대로. 지난번에 하셨던 분도 똑같이 나왔어요? 네. 이제 우리 남자분들 4분이 한번 같이 좀 나눠보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 3분이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점수를 나누면서 내 스스로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점수, 아까 그 디스크립션이 있죠? 각 역할들, 그걸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얼만큼 자신이 수긍이 가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 뭐 5가지 중에서 일단은 목사하고 교사가 되는데, 목사가 좀 먼저 좀 차이가 다른 데 비하면 좀 많이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8점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점수 그 중에 5개 중에 제일 높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다른 전도자나 뭐 사도나 예언자를 이렇게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랑은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나오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뭐 그런 것들,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 가족의 일환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안정감을 좀 찾게 해주고, 이게 사랑의 어떤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거에 아무래도 끝나긴 다 하셨어? 그 이게 좀 메이센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뭐가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안 되는데 목사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메이센스가 된다 이거. 저는 보니까요, 예언자하고 전도자하고 전도자가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내가 말을 표현하는 거 제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스토리.
100조? 근데 그 비중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많지 소심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좀 적극적이지 마음이 없구나. 적극적인 마음이 없는데. 완전 뭐10 이렇게 되는 건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어디 자기의 역할이 항상 정석은 중요한 건 조곤조곤 하여튼 말씀 잘하시는 스타일. 말집에서 좋으시구나. 그나마 그게 제일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딩터를 잘 했는데 훨씬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시간적이 많아요. 전도자 아니고 전도자? TC가 85점. 그래서? 일반적인 시대가 80점이에요. 그게 많은데 일반적인 시대는 됐어? 그전에 점수 많이 안 나왔었는데 문화는 점수 됐어? 많이 나왔어요. 문화는 했어요. 전번에 했던 정도니까 지금 근데 티처는 뭐 당연한 거고 내가 어떤 평생에 원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이 계속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사대를 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너보다 지금 집안에서 점수 가지 말라고 안 갔거든요. 124가 있어? 사대 좋았는데. 얘다 아니. 더하면 저그 토탈 선생하는 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교육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선생 볼이 타고 나가고 싫어하는 거야. 다. 얘는 63, 그래가지고 82, 63, 외제를 하고 81 현지까지 사대를 안 가니까 지금 높은 게 없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사대를 갔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한 거야. 72, 72 요거 3개를 더해야 돼. 서장님 어떠세요? 81, 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사. 근데 이게 좀 변하네. 제일 낮은 점수는 그렇죠. 네. 54, 내가 예언자가 제일 많잖아. 63 항상 이거 요거 더하면 교사하고 요거다 요거 하나잖아. 교사하고 목사하고 요거 3개 이거 더하면 왔다니까 목사가 빠지고 예언자로 가. 예. 내가 뭘 또 많이 점수 줬나 보니까 이러네. 나는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나는 거기 내가 9점이면 100점이지. 내가 9점이면 100점 안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성숙한 사역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훈련하는데 지도하는데 사명을 내게 주었다고 느낀다. 나는 이거 사명 가지고 그렇죠. 오늘 뭐 분명히 9점. 그리고 또 맞아? 남들이 말이야. 했어? 나는 종종 어떤 것일 때 직감을 갖는다. 그리고 보통 내 생각대로 된다. 이건 많이 느껴. 나이 먹으니까 많이 보여.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야. 내가 이런다.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안 이상하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예언은 제일 하는데 제일 나이 난 이것도 모르겠다. 저도 제일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 자신 있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저는 교사하고 목사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반 예수들도 15, 22, 22, 목사는 이제 28, 220. 그리고 여기 꼭 목사 직업보다는 어떤 그런 그 사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여기 다 필요한 거 목사님 여기 다 필요해. 목사님 이게 자리를 다 있어요. 나? 전이 하나, 둘, 교사 셋, 넷, 이정도가 나오는 거 계속 그렇게 나오려면 22, 아 곱하기 4, 좋아하는 37, 28이잖아.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저희 집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가르치는 거. 네, 어렸을 때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도 은퇴했다가 다시 또 지금 교사 또 들어갔잖아요. 40,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또 그러고 집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애들 마음을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는 거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사님 옛날에 찬양 기도할 때 자기는 어디 가? 들어가서 굉장히 그랬어요. 조금 못 봤습니다. 그 가끔 그 46, 생각이 나요. 46. 좋아해요. 찬양 무슨 58. 제가 거기 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얘 7이야. 아들이 아니, 같이 32. 또 이렇게 하니까 33이니까 정원 숫자가 한 46 더하기 46 하고 58. 이거 목사님 오늘 마지막이시네. 그다음에 지금 잘 맞아요. 31 그러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제가 이거 계산. 이게 12에다 18 좀 디테일까지도 그걸 파악해놓고 그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 그거 해요. 그거 훌륭하시죠. 묘사를 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46, 저 같은 사람이 45, 86이잖아. 46, 46, 똑같은 재미가 없죠. 6, 다 틀리니까. 2, 92. 91, 전도사하고 교사 좀 많이 좀 15, 이게 좀 조금 말씀 좀 잘해야 되고 이게 설명도 잘해야지 교사를 할때 150, 설명을 잘 못하면은 아무리 150. 지식이 많이 있어도 헛꿈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제일 잘해. 작은 숫자가 32, 아 근데 왜 뭐 33이면 국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 게 진짜 많은 30, 분들 64. 잘못 가르치는 사람 많아. 뭔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르다. 됐네. 그 타고난 것도 있어. 타고난 저는 정영주 장모가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 정영주 아시죠? 정영주 아주 말하면은 같이 대화하면은 너무 재밌게 말해요. 말주변이 좋아. 그리고 예전에 그 티칭도 했지만은 교수도 했거든요. 중간중간 있죠. 아 요즘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말이 잘해. 그런 사람도 있죠. 얘기 잘하지만 팩트 그 진솔한 얘기 잘해. 예. 그리고 또 자기 가정에 있는 나쁜 일을 애들하고 관계를 소상히 그러니까 아니 잘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좋다니까요. 끝났겠네. 예, 이거 목사님. 저번에 뭐 와갖고 그 하는데 너 자신의 목소리 자체가 원장님은 여기 내용 중에서 뭐 의문 나는 거 이상한 거 없었어? 있어. 저기 있는데 몇개 안 했어. 난 해당이 좀 목회 준비를 한다. 해당이 안 된다고? 몇개 해당이 안 돼. 다음 주에는 뭐죠? 다음 주에는 목사님 끝나셨죠? 그렇지만 해당이 안 된다. 유죄도 못하고 숨겨. 그거는 뭐 어떤 거? 망이라기보다 이 순교에 대한 열정은 참 몇 번 있거든. 은퇴해가지고 남들을 순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십니다. 예, 남들을 순도하기 위해서 은퇴하기 2년 전부터 스페니쉬가 배웠어요. 지금 뭐 아프리카는 보면 막 다니면서 순교를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김치태 바자회 때문에 매년 받아도 이번에 잘 됐잖아요. 그렇게 거기 맞아요. 21번 봐봐. 진짜 중요하지만 나는 교회 외국보다 교회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다 나누셨어요? 네. 예. 자,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제일 높은 점수 이 목사, 패스터가 제일 높게 나온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오케이.
당장 신학교에 불러주세요. 예, 이 목사는 여기에서 강조된 게 뭐냐면 pastorship, 그러니까 목양 쪽이 이제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teacher, 교사가 제일 높게 나온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네. 혹시 두 분 교사 출신이세요? 권사님 교사 출신이시구나. 교사가 희망사항이셨어요? 교수가? 오케이. 예.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사 이게 되신 분들은 항상 그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더 재밌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죠. 예, 교사. 그 다음에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제일 높이 나오신 분. 우리 장신근 집사님. 예. 이벤젤리스트, 전도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그게. 그 다음에 선지자, 프로핏이 제일 많이 나오신 분. 우리 장로님. 예. 서장로님.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나는. 바뀌었어요? 조금 젊었을 때는 목사 교사였는데 예. 이건 선지자하고. 예. 이 장로님은 좀 이렇게 용기가 있으신 거죠. 이제 교회 안 나가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쳐져야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얘기하실 수 있는. 근데 이 패스터 목양적인 것은 직접 얘기는 잘 못하고 이제 온유하게 돌려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이죠. 맞아요? 딱 정확한.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적인 게 제일 많이 나오신 분. 예. 우리 왜 여기는 두 사람은 다 동점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성원사님 뭐가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점수가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거야. 다 높아요? 다 동점이니까 다 얘기해 보세요. 예? 사도. 목양. 전도자 다.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셨지?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 골고루 다 높게 나오셨죠. 예. 그리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전도자요. 전도자. 예. 우리 장신근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전도 나가면 그 임팩트가 크겠어요. 근데 그 전도자가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예수 이야기를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잔잔하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스토리텔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게 되면 어디 나오냐면 프로핏, 선지자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 패스터, 목사가 제일 낮게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다 목양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고, 교사가 제일 낮게 나왔다. 교사가 제일 낮게. 그러니까 지금 장신근 집사님 보니까 이 전도자가 제일 높고 교사가 제일 낮다. 그러면 분명히 집사님은 그 복음을 나눌 때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가 제일 낮게 나왔다. 없어요? 선지자가 제일 낮게 나왔다. 두 분, 세 분, 권사님까지 해서 세 분. 그 다음에 사도가 제일 낮게 나왔다. 권사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분명히 이제 둘 중에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하고 그 중간에 이제 다른 세 개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룹핑이 생겨요. 두 개가 점수가 같고 또는 세 개가 점수가 비슷하게 그룹핑이 만약에 80대에 세 개가 있고 50대에 두 개가 있다. 또는 그 반대다. 그 그룹핑이 좀 보여요? 둘로 나눠지는 게 보이시죠? 예, 대부분 보이십니다. 그 그룹핑이 이 위에서 세 개가 거의 이제 그룹핑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목사, 교사, 전도자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또 밑에 두 개 선지자, 사도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뭐 그렇게 꼭 그렇지만 않지만 일단 그룹핑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어느 방향에 더 은사가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제 궁금하죠? 저는 뭐가 제일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목사.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목사가 제일 높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교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목사가 하는 일에 티칭이 있고 패스토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양 쪽보다는 티칭 쪽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점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제일 높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패스터하고 그러니까 목사하고 전도자가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목사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사실은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티칭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일 낮은 거는 뭐 나머지 두 개는 비슷해요. 그 선지자하고 사도 이것은 비슷해요. 위에 세 개가 70점대 70점 위라면 밑에 두 개는 50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 7분 저까지 8사람만 이렇게 봐도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을 해보면 이 5개가 골고루 아마 나눠질 겁니다. 이제 나는 그러면 이거는 저 아까 큰 픽처라고 그랬었죠. 나는 그러면 목양 쪽이다. 나는 교사 가르치는 쪽이다. 나는 나가서 전도하는 쪽이다. 나는 선교나 또는 순회하는 것이 맞는다. 또 나는 이제 선지자 쪽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방향이 주어지고 또 그 각 직분 아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가. 또 목양할 때에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더 잘 목양을 하는가. 이게 또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구체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셔널 라이프를 해보게 되면 거기 이제 대상 또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의 그 성향에 맞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거기에 맞게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이나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한 초점을 맞춘 삶이나 이런 거를 함께 나눌 때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뭐 서장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벌써 이 과목을 제가 몇 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 조금 더 좋은 내용을 할 수 없을까? 조금 더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강의가 마지막인데 다음 학기에 가면 이 대략적인 분야 초점이 맞춰져서 이게 방향성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 하는 은사 발견이 이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이제 은사가 여러분 그 방향성에 걸맞는 은사들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은사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죠. 그런데 그냥 새가정반에서 했던 은사 발견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 또 지금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학기의 은사 발견은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코칭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초점을 맞춘 삶, 내가 어느 분야의 사역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목사인지 교사인지 이런 것들이 이미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타나는 은사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의 사역을 돕게 되는지, 여기서 제가 코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치면서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You passed. 예. 근데 해보시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과 좀 비슷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들 원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과정을 같이 배우고 또 자기 발견을 하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소문은 학생들이 내는 겁니다. 학교 소문은 학생들이 내는 거죠. 옛날에 보면 저는 이제 과외나 학원 이런 걸 별로 안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놓고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졸라가지고 나도 학원을 좀 등록시켜달라. 그래, 그러면 어느 학원이 좋은지 알아가지고 알아. 근데 그래서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야, 나도 학원을 좀 갔으면 하는데 어느 학원 주냐. 전부가 다 자기 다니는 학원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디딤돌 소문은 우리가 내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학생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또 해서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교회 생활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때는 좀 무의미하다. 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또 반복해서 이걸 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다 어울려서 하는 거에 같이 묻혀서 돌아가는 이런 게 되기가 쉽죠. 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면서 이것들을 많은 성도들이 초점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참 행복해요.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초점을 맞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또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초점을 맞춘 삶을 살 때에 어떤 미니스트리가 나한테 적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사역의 방향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목양적으로 또한 가르치는 교사로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펼쳐서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 또 사도적인 사명을 받아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귀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골고루 하나님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그저 생각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개발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가며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